만약에 지금 우리가 2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금 오늘날 쓰고 있는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제세동기를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좋은 물건이니까 이거 써라, 이거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다 하면서 준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힌트만 주고 갑니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고. 그런데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요까지만 가르쳐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상투를 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한테 테스트로 막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평생에 걸쳐서 이거를 사용해 본다면 이 사용법을 이거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 사용하는 동안 여러 사람이 죽겠습니까? 아마 사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요즘 현대과학으로 만들어진 이 기계를 다 이해하려면 너무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외국에서 아주 신문물이 들어오면 바로 이런 일을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사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하니까 이게 라디오였습니다.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 신문물은 이렇게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온 신문물 중에서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곳으로 온 물건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신문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문물, 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신문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문물,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가 얼마나 다루기가 어려우냐 하면 천사들도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마음에 병들어 있는 사람, 염려와 근심으로 짓눌려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 살릴 수가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신문물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한다 하는 말은 단순히 비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비난한다는 의미였다면 굳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의 의미는 심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거나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내가 마음이 속상하다고, 내가 너무 무시받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속상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 속상한 부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심판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한다 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언제 심판을 하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사용하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율법은 참 신기한 것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주어져 있고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도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늘나라의 신문물은 여러 가지 사용 모드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는 모드가 있고, 이 신문물의 주인이 사용하는 주인의 사용 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사용하는 모드가 뭐냐 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사용 모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사용 모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도로,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다시 살리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대로 행했느냐, 율법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보통 굉장히 예민한 기계나 고가의 기계들은 관리자 모드는 전부 패스워드가 걸려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그 모드에 들어가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잠금 장치를 걸어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겸손함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관리자 모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해서 사용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까요?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저 사람을 정죄할 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사람들이 이것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엄청난 지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이 안에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열어서 사용하니까 병든 사람이 막 치료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그리고 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부 이 율법의 말씀을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전부 다 이 율법을 해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제자들은 이 율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합니다. 계속 이것을 오작동시키면서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업신여기면서 서로 높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여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사용법을 설명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 기능이 너무 많은데, 너무 놀라운 기능이 꽉 차 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너희들한테 못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제대로 쓰기만 하면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죄의 용서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사용법을 익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으려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율법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심판받지 아니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크리노, 심판한다는 단어를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율법의 말씀을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관리자 모드로 네가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사용해야 되는 모드가 아니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나중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관리자 모드를 사용할 줄 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관리자 모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게 아니야.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되는 존재야. 그래서 네가 율법의 말씀을 관리자 모드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우쭐하면서 나는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는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분별하거나 하는 것 자체를 지금 금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령의 은사가 많고 뜨거운 교회지만 분별력이 약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 중에서 음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한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렇게 먼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편지를 보내서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음란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저 세상에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도무지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느냐?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고 너희 믿는 사람들 안에 음란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똑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교제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분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야지 뭐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정한 성도가 아니면서 교회를 망치고 있는 사람을 분별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행위가 아니로 옳게 분별해서 교회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적용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는 수준까지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만한 먼지가 들어있는 걸 보고 너 그거 빼야 돼 하면서 달려드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 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적용할 때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기한 물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사용법은 다른 사람에게 쓰기 전에 나에게 써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비춰보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능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티끌까지도 빼낼 수 있는 수준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는데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용법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시오?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바로 잡아서 사람들이 지금 붙들고 온 사람이요. 이 여인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율법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사람을 선동하고 다니는데,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나한테 설명을 해보시오.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소? 대답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바닥에 그냥 뭐를 쓰고 계십니다. 딴청을 피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막 화가 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재촉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이 막 끓을 대로 끓을 때까지 예수님은 시침이 딱 떼고 딴짓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뚜껑이 열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지? 율법의 말씀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이 말씀이 거기에 돌을 들고 있는 심장을 치기 시작합니다. 너부터, 죄가 없는 너부터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사람부터 죄를 돌로 쳐라 했을 때 그들은 마치 몽둥이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방향을 틀어서 나에게 사용을 딱 하니까 나부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놓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전부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너무 비참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너를 비판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심판하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 여인이 겨우 고개를 들고 돌아봅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법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율법을 절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는 죄인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대표로서 하루하루 사역을 행하고 계실 때 날마다 무엇을 경험하셨겠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제대로 사용되어서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겠습니까? 율법 속에 숨겨져 있던 그 구원의 길,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의 길,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캐내어서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이 율법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을 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는 길이 있어. 넌 망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네가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너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걱정하지 마.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생명의 말씀, 죄인을 살리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이 생명의 말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는 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바리새인을 상대하실 때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는 감추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제자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중한 율법의 말씀을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9장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또 잠언 2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때 율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너무 교만한 사람, 우습게 아는 사람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의 너무 소중한 율법, 구원의 비밀이 질밟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개 같은 사람인지 돼지 같은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학생들 만나보면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귀엽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티를 벗지 않아서 젖살이 그대로 남아있고 너무 귀엽습니다. 말도 쫑알쫑알 잘하고 얼마나 귀여운 줄 모릅니다. 근데 중2가 되고 중3이 되면 얘가 갑자기 딴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 말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요즘은 결혼이 늦다 보니까 청소년 이 사춘기 하는 애 엄마는 갱년기일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저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갱년기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서 막 붙는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자스가 그러면서 나 안 진다. 사춘기보다 갱년기가 더 세다 그러면서 막 싸운다고 저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춘기 아이 보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개하고 돼지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 전개 주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춘기 겪고 있는 이 아이들은 절대로 개하고 돼지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일 뿐이죠. 물론 그 중에 진짜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는 모르는 얘기를 하시니까 쉽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엄마가 하신 말씀 중에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아는 얘기를 또 하면 너는 왜 그거 왜 못해? 왜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너 저기 양말 저기 두지 말라 그랬지? 그럼 폭발하는 겁니다. 자기 비난하는 걸로 들리니까.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런 시간을 거치고 고등부 딱 올라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와 돼지를 너무 쉽게 이런 인간은 개일 것이다, 돼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진리 자체에 대해서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와 반대편에 서서 운동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돌이켜보겠다는 마음을 쉽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해서 진리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때로는 너무 진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청소년들에게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고 우리는 그들에게는 이 진리를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상수훈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6절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보면 우리에게 금방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나에게 적용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겁니다. 나는 너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은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확신이 안 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축복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닫혀 있는 것 같아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은 너무나 많은데 나는 그 세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때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발품을 팔고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트라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예를 들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고 싶다.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진리 안에서 내가 찾고 싶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과연 될까? 여기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 너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수고를 외면하지 않고 주신다. 그럼 무엇을 주실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비결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지지 않는 이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죄 용서의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나의 교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나의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이냐?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떨어진 이 신기한 물건과 같은 이 비밀스러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었던 이 율법과 선지자의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율법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약속되어 있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죄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을 살리셨던 것처럼 정죄하지 않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이 소중한 하늘나라의 진리를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 지혜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고를 기꺼이 해야 됩니다.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이상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되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찾아볼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속에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뒹굴러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해서 이웃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축복인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먼저 이 율법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기꺼이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